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샘물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직분자 선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샘물의 걸음을 인도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귀하게 쓰실 일꾼을 아름답게 세워 주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우리의 참 목자이신 하나님, 샘물의 목장을 지켜 주옵소서. 주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함으로 기도 응답의 기쁨을 맛보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앞서 섬기는 목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먼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다음 세대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를 갖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삶 살게 하옵소서. 악한 것을 멀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입시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옵소서. 북녘 땅 가운데 다시 복음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전쟁과 기근, 불황으로 고통받고 있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하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울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건강한 관계를 위한 지침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삶은 관계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모두 관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인 것이죠. 그러므로 관계가 원만하면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가능성이 높지만 관계에서 자주 갈등과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바르고 건강한 관계를 위한 지침이 필요한데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본문을 통해 성도가 따라야 할 관계의 지침을 얻고자 합니다. 건강한 관계를 위한 지침 첫째는 예의를 지키라입니다. 성도는 모든 관계에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합당한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도들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연세가 있는 분에게 말씀을 가르치거나 교훈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꾸짖지 말고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즉 나무라는 투로 하지 말고 부드럽게 권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분들이 자존심이나 체면이 손상돼서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가장 존중하는 자세, 즉 아버지나 어머니를 대하는 자세로 공손하고 정중하게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고 말씀합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죠. 형제를 대하듯 우애 있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젊은 이성을 대할 때는 더욱 조심해서 순결한 마음으로 누이에게 하듯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대상이 누구이든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정중하게 대하라. 즉 예의를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무심코 행한 무례한 행동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고 그로 인해 마음이 다쳐서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영적인 가족인 교회 안에서 먼저 서로 존중하며 예의를 지키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무의식 중에 배우자나 자녀에게 혹은 목장에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지는 않는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모든 관계에서 예의를 지킴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건강한 관계를 위한 지침, 둘째는 책임을 감당하라입니다. 나에게 있는 책임을 마땅히 감당할 때 공동체의 건강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8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성도는 우선 자기 가족에 대한 책임을 기꺼이 감당해야 합니다. 부모와 배우자 그리고 자녀를 돌보고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며 책임입니다. 이 일은 불신자들도 당연하게 여기는 일입니다. 물론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한시적으로 가족을 돌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속히 다시 자기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자리로 회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무엇보다 자기 가족을 돌보는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자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하는 고르반이라는 이 제도를 악용해서 부모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의미인데 어떤 물건이나 어떤 재물을 고르반, 하나님께 이것은 드렸습니다.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으로는 다른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핑계하면서 가족에 대한 책임을, 부모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라고 몹시 책망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은 친족의 관계를 더 확대해서 그 책임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친족의 범위를 조부모나 또 혹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친척까지 확대해서 그분들에 대한 책임도 감당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교회가 이들을 돌보아야 하는 짐을 덜어서 친족 간에는 사랑이 더 돈독해지고 공동체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족에 대한 책임을 기꺼이 감당할 뿐 아니라 나아가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친척에게까지 관심을 기울이고 책임을 감당해서 다른 사람에게 대신 짐을 지우거나 신앙 공동체가 구제를 위해 과도한 짐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따뜻하고 화목한 가족관계와 더불어 건강한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를 위한 지침 세 번째는 돌보라입니다.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을 살피고 돌보야 하는 것이죠.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교회가 돌보아야 할 대상으로 참 과부를 말씀합니다. 참 과부란 아무도 부양할 사람이 없고 빈곤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을 돌보는 것은 교회가 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러한 분들에게 그저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하고 돌보라고 하지 않고 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분들을 경제적으로 도울 뿐 아니라 존경과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이죠. 가난하다고 해서 인격적으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도와야 할 대상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경제적인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경건함의 본이 되는 사람을 구제 대상으로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교회가 돌봐야 할 대상을 신중하게 정해서 돌봄으로써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만 교회의 첫째 사명이 구제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성경은 지침을 주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교회로부터 돌봄을 받는 분들은 구제를 받는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 또한 다른 성도와 교회를 위해 기도함으로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그런 관계가 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교회 안에 건강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경제적으로 도와야 할 대상을 신중하게 정하고 돌보되 경제적인 도움뿐 아니라 존경과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의 도움을 받는 분들은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함으로 그분들 역시 받는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를 또한 돌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서로 돕고 함께 섬기는 건강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바른 관계를 위한 지침이 필요합니다. 첫째, 예의를 지키라입니다. 성도는 모든 관계에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합당한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둘째, 책임을 감당하라입니다. 내 가족을 돌보는 책임을 마땅히 감당할 때 공동체의 건강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셋째, 돌보라입니다.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을 살피고 도와야 하며 또 도움을 받는 사람 역시 성도를 섬김으로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들을 지켜서 교회 안에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샘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서로 예의를 지키고 책임을 감당하며 돌봄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목장과 교회 안에 건강한 관계가 유지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일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좋은 일꾼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수능이 이제 다음 주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입시와 각종 시험 또 진로를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최선을 다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수고의 열매를 거두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